낳고 하다가 졸고 하면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러 꿈속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족보 속에는 구약을 요약하면서도 신약시대의 문을 여는 구속사적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신묘막측한 메시아의 탄생의 구속사적 신비를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메시아의 정통성입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무슨 사진입니까? 이 사진은 저희 고향에 세워져 있는 비석입니다. 이 비석에는 안씨 집안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제 이름도 나옵니다. 네, 제 이름이 안영준입니다. 왜 이렇게 비석을 세우고 족보를 만듭니까? 그것은 정통성 때문입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란 족보란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뼈대가 있는 가문 출신이라면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의심하는 유대인들에게 족보를 통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그 정통성을 증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것은 NIV 성경에서 보면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됐던 그 자손, 다윗에게 약속하였던 그 자손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구속 역사의 조상이며 다윗은 메시아의 그림자여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 역사의 완성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후 인류를 죄와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원대한 구원 역사를 친히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심으로 그 역사를 구체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주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는 내 씨, 즉 아브라함의 씨, 곧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죽음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파하시고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그 씨, 곧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온전히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 13절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저는 다윗의 왕권은 예수님의 메시아를 통해서 계승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다윗의 그 후손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경거지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다윗의 자손이 바로 메시아 되심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하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대로 이루어진 은혜의 역사입니다. 사실 족보는 위대한 인물들 중심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족보에도 또한 위대한 인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족보,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놀라운 사람들이 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삭, 야곱, 유다 등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약점과 실수와 허물투성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늙고 무자하여 소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노망이 들었는지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새겼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남자는 없을 것입니다. 이삭은 연약하였고 분별력이 없었으며 누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니랄까봐 아버지와 동일하게 와이프를 누이라고 새겼습니다. 야곱은 이기적이고 사기꾼적인 기질이 강하여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동생인 요셉을 판 인신매매범이며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창기를 찾는 지극히 육신적인 자였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말씀은 다윗의 죄를 여지없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냥 메시아의 족보니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표현하면 얼마나 그나마 보기에 좋습니까? 혹은 다윗은 그 시기로부터 솔로몬을 낳고 라고 표현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족보에 다윗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욕의 유혹을 받아 남의 아내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어 죽게 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이야기하면 다윗은 간음죄, 살인교사죄, 탐심죄, 거짓말죄, 가정파괴죄, 공권령, 남용죄, 사회풍기문란죄, 족보품위 저하죄를 범함으로써 10계명 중 무려 4계명을 범했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치명적인 죄를 보면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이들은 행위로 하면 도저히 쓰임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인류 구원 역사의 주인공들로 귀하게 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물론 이것만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남성 중심의 사회, 남성 중심의 메시아 족보에 특기할 만한 사실은 4명의 여인들의 실명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열국의 어미 사라나, 천만인의 어미 리브가, 안리브가 같은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거나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이방 여인들입니다. 그 이름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말, 라합, 룻, 마리아입니다. 3절 상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사실 메시아의 족보에 다말이 나오면 그 족보는 다 말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말은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의 맏며느리였습니다. 다말은 남편을 둘씩이나 잃고 친정으로 쫓겨난 박복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또 자식을 낳을 소망조차 없었으므로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남편을 둘씩이나 잡아먹은 드센 여인으로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습니다. 유다 가문 사람들은 다말에게 남편을 잡아먹는 여인, 우리 집안을 다 말아먹은 여인하며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내 이름은 다말이라고 다말하고 먹고 싶어서 그랬겠냐 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세 한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말은 어찌하든지 아들을 낳아 가문을 잇게 하고자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를 맺어 쌍둥이 페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사실 지금 세상에서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고 도덕적으로 용납하기는 어렵지만 시아버지인 유다는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인정하였습니다. 다말은 믿음으로 슬픈 운명에 도전하여 이를 극복함으로써 당당히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첫 번째 여인이 되었습니다. 5절 상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또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인 그녀의 인생은 가장 밑바닥의 인생으로서 다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돈과 육신의 쾌락에 몸을 내맡기고 찰나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그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사건과 요단 저편에서 아모리 두 왕을 전멸시킨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라합은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녀는 소문만 듣고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기초로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적군의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고 정탐꾼을 잡으려는 왕의 사자들 왔을 때 지혜롭게 따돌렸습니다. 사실 라합의 행위는 인간적으로는 민족을 배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자기 민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잘 알았습니다. 라합도 그 백성 중에 하나라서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믿고 믿음으로 운명을 극복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정탐꾼 중에 하나인 살몬의 아내가 되고 황태자의 마음을 소유한 보아스를 낳아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두 번째 여인이 되었습니다. 5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 또한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룻은 모함 여인으로서 젊어서 청상가부가 되었습니다. 모압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받은 민족이었습니다. 나오미는 6년 때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남편은 죽고 두 아들은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후사도 없이 두 아들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모두 남편을 잃고 슬픈 과부들이 되었습니다. 이때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제가여 인생을 새롭게 개척하도록 종용하였습니다. 며느리들은 자식도 없는 미모의 젊은 여성으로서 얼마든지 개가하여 인생을 새롭게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오르바는 이를 잘 알았기 때문에 소리 높여 울다가 시모에게 입맞추고 떠나갔습니다. 이를 오르바의 키스라고 합니다. 그녀는 현명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녀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룻이 어리석게도 왜 사서 고생을 하는 것입니까? 그녀의 결단은 단순한 동정심에서 나온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시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깊은 신앙을 배웠음에 틀림없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쫓아가고자 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전 인생을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의 믿음의 결단을 축복하사 보아스의 속량함을 덧입게 하시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에 나오는 마리아도 역시 평범한 시골 처녀였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 당시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전국 JBF에도 마리아라는 이름이 아주 많습니다. 이 마리아, 오 마리아, 육 마리아, 구 마리아, 정 마리아, 박 마리아, 송 마리아 등등 이 사 마리아만 빼고 다 있다고 합니다. 사실 마리아는 한 남자와 만나 결혼하여 김치 담고 뽀글뽀글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이는 평범한 춤으로 살다가 인생을 끝마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메시아 잉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야, 안 돼! 하며 그럴 수 없어 하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천사의 소식을 그대로 믿고 영접하였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녀는 요셉과 상의해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씀 그 자체를 영접하고 성령의 능력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이 기록되고 만세에 가장 복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얼핏 보기에 도덕적으로나 인간 조건, 선민의 순수 혈통 여부 등으로서 보아서 이들은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갈 수 있는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하거나 오히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조건이나 신분, 인종, 도덕을 초월하여 누구든지 믿음을 보시고
죄인을 성령하여 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택함 받고 쓰임 받는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또한 그들의 연약함과 허물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신실하게 구속 역사를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셋째, 메시아의 탄생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생명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낳는다는 의미의 말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혹시 아십니까? 예. 시간이 많아서 제가 계산해 보았습니다. 17절에 보면 14대, 14대, 14대가 3번 나오니 3을 곱하면 42. 이중 14대, 14대, 14대 하면서 14대가 2번 겹치니 2번을 빼면 40번. 역시 여러분들은 스마트합니다. 창세기 족보를 보면 누가 몇 세의 아들을 낳고 몇 세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에 살고 죽었더라.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에는 죽고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오직 낳는 역사만 있습니다. 40번이나 계속 낳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임을 말해 줍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생명의 역사가 다이상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고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10년, 20년도 아닙니다. 100년, 200년 안에 약속이 성취된 것도 아닙니다.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속되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탄생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장구한 세월에 걸친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 위험한 순간이 아주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부인할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방 왕한테 넘어갈 뻔했습니다. 아이도 낳아보지 못하고 자기 아내를 뺏길 뻔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종인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을 내세워 이스마엘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소시민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르칠 뻔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을 취함으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나라는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역사는 음모와 배반, 암살과 쿠데타와 같은 정변으로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BC 600년경에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의 시절엔 바벨론 포로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인해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좌절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주장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켜 줍니다. 그 후에도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헬라 지배에서는 안티오커스 4세 때 헬라화 정책으로 인해 안식일과 토라가 폐하여지는 말할 수 없는 수단을 겪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로마의 지배하에서 고통받고 절망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파괴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절망적인 가운데서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기다리는 사람을 통하여 희망의 등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시기에도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인류 구원 역사를 친히 줄기차게 이루어 오십니다. God never fails. 인간은 범죄로 인해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날입니다. 천하만민이 복받는다는 약속이 성취된 날입니다. 이 날을 누구보다 기뻐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넷째, 메시아의 탄생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탄생하는 방식이 마태복음 족보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과는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족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사람은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가 주어입니다. 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를 낳은 사람이 바로 살몬이라는 것입니다. 즉 살몬이 주어입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을 낳은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즉 보아스가 주어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족보에서는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낳고 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마태복음 족보에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주어가 없습니다. 여기서 주어는 누구이겠습니까? 물론 다음 절 말씀에 잉태의 주체가 나옵니다. 그 말씀은 성탄절날 박다임 목사님께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짝 조금만 보면 누가복음서에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하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또한 마태복음 족보는 낳고로 출생을 능동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가 나시니라 라며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 조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태어나심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신 것입니까? 그 메시아의 구체적인 탄생 비밀 역시 다음 주에 KT 빌딩 대강당에서 귀를 쫑긋하며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 조건이나 신분, 인종, 도덕을 초월하여 누구든지 믿음을 보시고 죄인을 속량하여 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허물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구속 역사를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도 메시아의 구속 역사에 일방적으로 부르심을 덧입고 택함받아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을 잉태하여 생명의 계보가 지속적으로 계승되도록 하십니다. 이 성탄절은 메시아의 탄생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메시아의 족보에 오른 날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침내 그토록 고대하던 소망의 메시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어둡고 절망적인 빛이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이전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밝고 희망창 AD 아노 도미니 주님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찬란한 생명의 빛이 비추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빼앗긴 이 성탄의 기쁨을 되찾아 누구보다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말씀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의 은혜와 메시아의 계보를 있게 하신 은혜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탄생의 성탄절이 얼마나 기쁜 날인지 다시 한번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이다 하여 12월 한 달간 오라는 송년회 모임은 다 참석하려다 보니 몸무게가 약 2kg 정도는 찔 것 같았습니다. 제 배는 베들레헴을 감추기 위해 꽉 째는 허리띠에게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또한 12월이 되니 많은 과목의 시험 문제, 성적 처리, 과제, 논문 등 학교 일에 매였습니다. 이렇듯 세상 모임, 세상 일 등에만 시간을 주고 마음을 빼앗겨 있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예수님께는 마음을 내줄 여유와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럴 때 제게는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볼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 은혜가 큰지 알고 기쁨이 됩니다. 또한 메시아 탄생의 족보를 통해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나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바쁘지만 우리 모두는 성탄절의 기쁨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6절을 읽고 다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그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이 메시아의 족보에 저희를 초청하시고 또 기록하게 해주시고 또 계보를 있게 하신 자로 인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메시아의 탄생의 기쁨을 저희가 마음껏 누리고 세상 사람들의 빼앗긴 성탄절의 기쁨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